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 천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탄의 가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 천국지옥 간증과 좀 대비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영이 바울 육체를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신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낙원은 그냥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천국 대기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그 성경 시각으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 그때 들어가려면은 뭐 세상 천년왕국도 끝나야 되고 이 세상 종말과 함께 종말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거 하시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진입니다. 때는 언제냐면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부통령이 엘고우입니다. 그때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고장이 났는데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조성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진이 뭐 100여 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 장이. 이게 나사에서는 원래 뭐 모든 걸 비밀로 취급하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나사는 즉시 이 사진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여기가 거리가 엄청납니다. 천국은 그 삼층천이잖아요. 지금 왜 삼층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우주와 지금 우리 지구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립니다. 산소가 희박하게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 공중이 1층천. 2층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3층천은 우주 바깥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세 번째 하늘. 왜 북쪽이냐? 이사야서입니까? 몇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탄 천사장 루시퍼가 예수님 자리를 눈보다 쫓겨났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북쪽에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편.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보면은 제사상을 방향을 북쪽으로 맞춰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극성 저 뒤편에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천국의 어느 일부분, 어느 도시의 한 부분의 사진이 찍혔는데 여기 보시면 높은 빌딩들이 줄을 지하가 있잖아요. 도시 계획이 구획 정리가 된 것처럼 사거리가 있고 이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요. 이 건물들이 줄 서 있는 요 뒤편에도 똑같은 이런 사진들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진이 두 군데가 찍혔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도 저렇게 찍혔고 제가 이거 자세하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패스파인더라고 화성 탐사선에서도
우연하게 사진이 찍혔는데 천국의 일부분, 이런 도시의 어느 한 부분이 사진이 찍힌 겁니다. 아, 그 사진을 안 올렸네요. 그 사진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이 확대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 들어가니까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도시 빌딩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에 천국 사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사진.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아래에 바울가시는 어떤 불치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가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저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육체의 한 가시, 그러니까 어떤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 몸속에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사탄의 사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게, 나태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이를 위해서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악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욥기 보시면은 욥의 믿음 상태를 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을 사용하시잖아요. 마귀사탄을 시험관으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그것도, 그리고 그 마태복음 그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그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사탄에게 이렇게 훈계하시잖아요. 사탄, 너는 하나님 지시만 받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임무가. 그러면 사탄이 다시 욥을 그 사탄이 시험관으로 테스트하는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제가 파란 녹색 글씨는 제가 그냥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좀 잔소리 붙여놓은 겁니다. 아래 이분들도 지금 아래 어느 분이냐면요, 한번 보면 영원한 곳은 절대 아니다, 지옥에 간 직분자들 하면서 천국 지옥 간증하러 다니시는 김폴 목사님, 그리고 김화경 선교사님, 40일 내사 상태에서 2층집에서 3층천에 다녀오다. 이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을 그 위에 사도 바울 가시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이분들도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나태하지 않게끔 사탄의 가시를 현재 보유 중인 사역자들입니다. 아래 두 분도 현재 의학적으로 지금 당장 죽어야 하는 병을 가지고도 아주 건강하게 사역 중입니다. 왜 바울에게 가시를 예수님이 선물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부탁드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기에 그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자고하고 교만하고 또 고문당할 때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으시기에 큰 도구로 사용하신 것 아닐까요? 이런 가시는 영광의 축복의 가시입니다. 참고로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특별한 사명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각종 가정의 우한 혹은 그분들의 직접적인 큰 질병에 걸렸다면 99%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기에 회개하라는 사인이라고 믿고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회개가 끝나면 그런 분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회개가 끝나지 않으면 오래도록 병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면 임종순간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큰 병, 각종 우환들 이렇게 걸렸을 때는 회개하라는 시도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회개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가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축복으로 여기시고 철저한 회개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께 사명받은 것이 회개, 구원,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복음입니다. 그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기 싫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각종 지시들 행동 행위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시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곧 얼마 못 산다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죽어도 교회 가가 죽으라고 쫓아내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와서 마지막으로 회개라도 확실하게 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보시면서 성경 말씀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했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불순종했다면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꼭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고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하실 때 내 죄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예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의 없는 회개기도 예수님 들어주실까요? 그런 것 같으면 왜 목사 성도 90% 이상 지옥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의 없는 회개기도 하나만 한 가지입니다. 추가로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 각종 우환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연단에 바울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험 욥기서의 욥처럼 잘 감당 합격하시며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진시키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하고 이런 분으로서 해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대부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니다. 지옥에 간 교회 직분자들 김폴 목사님 그 천국 지옥 간증하러 다니시잖아요. 이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천국 지옥 간증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딱 붙잡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혈소판이든가 뭐 그렇고 김폴 목사님은 간이 뭐 완전히 망가졌다든가 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들어본 지가 꽤 돼서 기억이 잘 안 되네요. 11절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좀 무슨 약을 올린 것 같아요. 요 내용 보시면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지금 자랑 제대로 하시네요. 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죠.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익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나니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노라. 사도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자기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비 벌고 사역비 번다고 여러 번 뭐 천막 일도 했고 또 다른 노동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10여 년째 뭐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어떻게 소문 듣고 사역비 하라고 선교비 하라고 주면은 뭐 대부분 저는 해외 오지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녹색 글씨는 제가 잔소리를 좀 붙여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막노동하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생활비 사역비를 충당했는데 사역이 크게 진행되면서 선교비도 남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내용 보시면 지금 한국의 개척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생활비 감당이 안 되어갖고 그냥 뭐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생활비 사역비 벌잖아요. 사도 바울 따라서 좀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바울처럼 막노동이라도 하세요. 현장에서 전도도 좀 하시고요. 전도. 기도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돈도 벌고 현장 사람들 전도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노가다 하면서 사역한 지가 뭐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회법에 목회자는 일 못하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노회, 총회, 교단법이 성경 하나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 모델이 예수님, 목회자 모델 선생이 롤 모델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행동을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오후에 거리 전도도 좀 하시면 예수님이 화내실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전도하셨잖아요.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개척교회, 큰교회 모든 목회자에게 화가 지금 많이 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큰 교회뿐만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탐내느냐. 화가 많이 난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하죠. 앞에서 화가 나갖고 그냥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마무리는 잘하시네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까 두렵고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을까 합니다. 그럼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 같은 걸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래 보니까 부목사로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니까. 부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럽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쫓아내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사로서 성령 받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설교를 하나님의 영이 그분 통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하니까 역시 그 교회에서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왜? 교인들이 그분의 설교에 그냥 푹 빠지니까. 그 담임 목사는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겠다, 내 밥그릇 날라가겠다 싶어서 쫓아낸 겁니다. 어떤 분도 성령 받고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에 갔더니 이거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개판이라 하면 좀 그렇고 강아지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뛰쳐나오신 분들도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은 성령 받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밑에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향후 걱정, 그래서 더 고난 고통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칼빈 교리 절대 믿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성령 받고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주장대로 한번 구원 영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목사가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지시고 십자가 순교했기에 여러분 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명백히 성경을 모르는 소경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 좋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도 받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해가면서 무슨 얘기냐? 내가 고문받고 물에 빠지고 죽을 고생하면서까지 성경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한 후에 어떻게 했었든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까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고문당하고 매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목적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마음속 깊은 뜻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존 칼빈의 한번 구원 영원하다 예정론이 맞습니까? 칼빈의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구원파 주장이들은 세례받고 교회 직분 받으면 모두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세례받기 전에 회개 후 세례받았다고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순서가 세례 침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가 선행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다면 침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문답에 yes, no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침례 세례 받았다면 그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위 침례 세례 받기 전에 조건이 회개하고 침례 받았답니다. 조건이. 이런 조건이라면 여러분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노아 홍수 때 전세계 50억 인류를 다 썰어버리신 아주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전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성경마다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 침례 받기 전에 회개하여 죄 사함부터 먼저 받았다라고 기록이 된 것 같네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는 회개 후 침례 받았다고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 모든 권세 확보 후에 성천하시면서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일까요? 물 세례 안 받고 성령 세례를 바로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도록. 침례 받기 전에 회개가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 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아니 메뚜기와 야생꿀을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겠지만 몇 달 동안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마무리입니다. 지금 세례식 때 죄사함을 받고 현재 세례 침례를 주실까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혹시 구원받았다 치더라도 현재까지 그 구원 유지 중인지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천국 지옥 간정에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50% 이상 구원받은 분들이 검게 삭제되었다, 지워졌더라 하는 간정들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것이 여러분들 회개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좀 제대로 구원받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세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예수님께 반드시 구원의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은 성경 진리의 말씀 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기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시다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 나도록 노력하셔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평신도로서 신학교 구경도 한번 못하고 성령 세례받고 사역 중인 종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짜 모두 회개 제대로 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